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나로 자유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자막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가능하시면 입술로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고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배우 짐 캐리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출연했었던 Man on the Moon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촬영했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에서 짐 캐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었던 앤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단순히 촬영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촬영장을 떠나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짐 캐리라는 사람이 앤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하고 완전히 동일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앤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괴짜스럽고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그때 당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기의 또 다른 인격 자아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톤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분장을 하고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촬영하는 기간 동안 짐 캐리라는 배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한편으로는 앤디 카우프만으로, 한편으로는 톤이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중 인격으로 몇 달을 살았던 것이죠. 아주 어렵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저의 문제로, 저의 슬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앤디였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짐 캐리로부터 휴가였으니까요. 그는 배우로서 성공했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원하는 것을 정말 많이 누려보았지만 오히려 짐 캐리로 살았을 때 자기의 삶이 자유롭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권위가 있지만 권위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의무나 책임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으면 윤리적인 문제 역시도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은 자유가 줄어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분명히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두고 봤을 때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최고의 목표를 개인의 자유, 자아 실현,
행복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자유와 선택을 많이 주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가 누구도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씩 소비를 하면서 삽니다. 지금처럼 별로 기다리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타면 신기한 게 있어요.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 신상폰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운 소비의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것에 쉽게 질려버리고 여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그런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원치 않는 일에 매여서 살기도 합니다. 음식이 귀하지 않은 시대죠. 저 역시도 집에서 앱으로 몇 달 동안은 참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흔합니다. 외국에 안 가도 외국 음식을 쉽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낸 통계를 보니까 이 시대는 마약이나 범죄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음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사치품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와 상품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조급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소비 지상주의에 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에 매이면서 살고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충족해 주는 것으로 사람의 욕망을 허용하는 것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스플로리다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는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책에서 그는 2000년대 초에 이미 미국인의 47%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물질의 중독 장애를 보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중독이라는 개념이 마약이라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이 중독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이 글로벌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중독이 아니라 계획적인 중독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독 중에 하나가 SNS 중독이죠.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SNS에서 끊임없이 자기와 친구들을 비교합니다. 외모 품평이 기본이고요.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SNS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시점에 세계적으로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해악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 개발 전문가들이 퇴사를 해서 고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화면 너머에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SNS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SNS를 만들어가는 그 원리를 도박에서 차용을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것과 SNS에서 중독이 되는 원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건너편에서 수십 명의 천재들이 개발하는 알고리즘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저는 이런 문제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누군가의 간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대하고 계셨어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생각해보면 참 그들은 어리석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말은 역사적으로도 틀렸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노예로 많이 살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이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들의 조상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역시도 로마 제국의 압제 하에서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도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은혜로 주어졌었던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자 생활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 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사람들을 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교만해지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들이야말로 친정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이 말씀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개념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정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두 단어는 거의 정반대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오히려 선을 그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게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진리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면 저는 아마 그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평생 고행을 하면서 가장 자유롭지 않게 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자유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억압, 구속, 간섭, 의무 같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억압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구속을 풀고 간섭을 받지 않고 의무에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계속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이 답으로 제시하셨던 이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류, 비진리 아니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유의 문제를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누군가가 간섭했거나 억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진리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진리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 규정을 정확하게 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를 힘으로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죄의 짐을 벗어던지는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이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매여 있었던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절망 속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낙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단한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기리고 추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역시도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고 이건희 회장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가운데 서서히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허무한 것이구나, 저는 새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보면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로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육신을 벗고 오히려 속히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와 소망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유가 이런 자유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인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 뉴스를 영어로 인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된 정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거짓의 힘이 강력한 이 시대에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나요? 저는 가장 큰 거짓이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거짓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거짓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생의 의미를 오직 개인의 행복에만 두고 현재의 삶에만 두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짓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상들이, 그런 문화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때로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힘과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세상의 정보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도 어리석은 선택을 정말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짓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강철 같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까지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에 절대적으로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과 맞설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젊은 시절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어떤 분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학생 시절에 독재 정권을 반대하면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결박이 돼서 이 헌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밖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 나비가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투명 유리벽에다가 창문에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모두 다 묶여있는 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이 그 무서운 헌병 사이를 지나가서 독재 정권 아래에서 나비를 손으로 담아서 창문을 열고 보내고 뚜벅뚜벅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개신교인이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부님이었대요. 그 운동을 하시던 그 학생 시절의 그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놀라웠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이 저는 신앙을 떠나서도 굉장히 그릇이 크고 담력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정말 겁이 많고 불안에 덜덜 떠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그때에는 그때 그분처럼 그 신부님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담대한 선택을 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크시고 그보다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그 앞에서 세상을 조금은 작게 여기면서 우리가 담담하지만 또 담대하게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주고 싶다고 해도 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으로 채워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거저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매 순간 거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유를 거저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매 순간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작심일일인 것 같아요. 작심일일. 때로는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저도 너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심지어는 예배당을 나오면서도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도 참으로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실패에 매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메노는요, 시작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듯이, 항상 공급받으며 머물러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요즘 성도님들과 대신방을 하고 소식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죄송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뻔히 저 성도님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 거 아는데, 내가 저분의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왜 걱정이 안 될까? 나 같아도 힘들겠다. 나 같아도 버티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다. 솔직히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제가 너무 힘들지만, 나의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끝인 것처럼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이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 안에서 거하며 나는 자유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